중국의 하얼빈에 가면 일본 731 부대의 흔적을 그대로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돌 위에 중국 한자로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물망, 잊지 말라. 731 부대는 살아있는 수많은 중국인들 그리고 한국인들까지 끌고 가서 생체 실험을 했던 현장입니다. 중국 장춘에 가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위 황제가 살았던 궁이 있습니다. 일본 군대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황제라 하더라도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입구에도 똑같이 중국의 전 주석 장택민 주석이 물망이라고 써놨습니다. 물망 918. 만주 사변에 있었던 1931년 9월 18일 나라를 빼앗겼던 그 날을 잊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중요한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듭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께서는 한 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저에게 찾아오셔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교관에 있었던 선교사님께서 이제 발령이 나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 때 공항에 배웅을 나갔습니다. 들어가시다가 선교사님이 다시금 저에게 돌아오셔서 제 귀 가까이 대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응열 형제,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곁에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기억하라. 한순간도 그 음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상황은 사느냐 죽느냐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을 한 지가 40년,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40년의 삶을 끝을 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던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게 되었지만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같은 말씀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하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각의 존재인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사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열장을 눈으로 본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 멀쩡했던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들의 양식인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라면 애굽의 열장 중에 하나 정도만 경험을 하더라도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다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확신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생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영적인 침해와도 같았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 호흡하듯이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부추, 마늘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애굽의 고깃국 가마 옆에서 고깃국을 끓였을 때가 좋았을 텐데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팽개쳐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오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억을 하라. 참 이상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행복했던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가더라도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빨리 가면 2주 만에라도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 땅에서 40년간 고생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누가 이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듯이 고통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당신의 백성을 고생 속에 끌어가야 한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음 절에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간 하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낮추시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납작 엎드려야 될 텐데 40년간의 세월이 걸려야 된단 말입니까? 겸손이라는 것, 낮춤이라는 것은 상대방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윤리 도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타 죽을 나의 죄악된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존중히 여기게 되는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광야의 땅,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찾지 못했던 백성들,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마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야 걸을 수가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이런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들어가게 될 그 축복의 땅은 과거에 종살이했던 DNA를 다 걷어내고 종살이했던 노예 근성의 모든 옷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새로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훈련하시는 특별 훈련 학교가 된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는 평소 때 평탄한 삶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고난의 광야의 삶입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많은 분들이 광야 같은 삶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땀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우리 새벽기도 때 김재도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박사공부할 때 당신의 지도교수님 참 존경받고 학교에서도 존경받았던 그 교수님이신데 수업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열심히 운동장 트랙을 뛰는 것을 본 거예요. 왜 저렇게 뛰시나 물었더니 학생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고 가득한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리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가야지 풀지 않고 들어가면 집에서 풀게 된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복잡한 정치학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나름대로의 길을 제시해주는 상담학 교수였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고 광야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얽혀있는 가정사,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광야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 옛날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삶이 있다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전의 죄악 속에 육신 속에 물들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그 긴 40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불순종했던 백성들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단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종아리를 매로 때릴 때 한 번 때린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그러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도 또 훈계하고 또 아픔으로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 부모의 심정, 내일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광야 생활 1년, 2년, 3년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너에게 알게 하려고.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곳이 광야 땅이었어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사방을 바라보아도 해답이 없을 때 열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팔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땅 아무것도 없는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먹을 양식, 마실 물, 입을 옷 매일 걸어 다니고 헤매었지만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제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방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민하며 인생을 보내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에 제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슴 한켠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으로 다 채워도, 남들과 비교해서 아무리 뛰어난 걸 누린다 하더라도 홀로 아무도 없이 절대자 앞에 고독한 자기 자신, 험한 인생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난,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말라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먹고도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오늘 새로운 회개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떡이요 포도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만나, 생명의 몸, 생명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온몸이 다 소진되어서 기력이 남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 명예, 내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광야 생활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어느 사랑하는 부모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합니까?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광야를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 따라 가라는 부탁이에요. 광야에서 칼 자루를 쥐고 계신 분,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도망하며 다니는 백성들, 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하나님,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사람은 바로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낙심할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살을 가려주시고 밤은 불 기둥으로 추위를 피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자녀가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것이 광야에서 다가오신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모세마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나님께서는 물 앞을 지나가라고, 반석 앞을 지나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모세가 아니었어요.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패역한 사람들이던 겁니다. 이만큼 힘들게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때입니다. 어릴 때는 주님을 몰랐기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 성숙하고 나이가 들었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정도가 되지 않았나요? 오랫동안 하나님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애태우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위해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어느 미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에 젖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앞에 빛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라는 부탁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와 태국의 우리 선교사님들 돌아보고 또 격려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릅니다. 하이자 선교사님 60이 다 되셔서 캄보디아에 가시는데 어떻게 그 연세에 캄보디아 말을 그렇게 능숙하게 완벽하게 하시는지. 김여사 선교사님, 김신혜 선교사님 그 연세 60대 후반의 연세에도 청년처럼 뛰어다니시는 선교사님. 태국에서 남해나 우리 선교사님 청년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특수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지적 발달 장애 아이들, 다운 신드롬, 자폐 아이들, 인내와 사랑 없이는 한 시간도 가르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가 수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이들, 40분을 이야기해야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아이에게 땀과 눈물과 기도로 가르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 젊은이에게 저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어요. 태국에서 신영성 선교사님 40년 이상을 태국에서 선교하신 아버님의 선교를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이 목회자 훈련을 하는 바울센터 맨 위층은 예배당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곳에 맨 앞에, 강단 앞에 벽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그려 놓았습니다. 태국에서 신원식 선교사님 40년 이상을 선교하신 선교사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의 모습이 저러지 않을까? 그 불교 국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나라에 40년 전에 들어가셔서 오늘까지 광야 같은 그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까지 이겨내신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 저러지 않을까? 그 기억을 할 때마다 5년이 지나도록 바로 옆에는 한국에 한번 방문하지 못했던 그 선교사님 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했을 때 일어났던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10월에 새로운 회견들을 주셨습니다. 지난 43년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가나안 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을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땅 위의 인생, 광야 같은 생활을 지나가면서 사방을 바라보며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백성들, 앞에 옆에 내일의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광야의 시험에서 패스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